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시가서 5권 가운데 해당되어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중에 해당되는 성경인데요. 시기적으로는 전도서나 잠언, 아가서랑 섞여 있어서 솔로몬이나 왕정시대 이야기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도 그 이전에 족장시대 내지는 모세시대 이쯤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서방이 솔로몬이 있다면 동방엔 욥이 있는 거냐, 뭐 이럴 정도의 참 대표적인 인물로 의인 또 의로운 자 욥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 어떤 의미이냐, 어떻게 해서 의인은 또 왜서 의인은 고난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아마 시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고난을 당하는 의로운 욥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욥이 참 잘 견뎠다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되는 주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욥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의인된 자인 욥의 고난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고 욥이 겪게 될 고난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고난은 힘듭니다.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욥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욥의 주옥 같은 신앙이 드러난다. 맞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하고 더 밝히 드러난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난다. 여러분께서 이제 욥기를 읽어가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의미, 참된 고난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것들 정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또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131 욥기 1장에서 3장 욥의 고난과 탄식. 의인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얹으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병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치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병부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언죽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탄손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곱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둑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도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동디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대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바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와 야다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들여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욕을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문은 그거지요.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느냐. 하박국의 질문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기를 읽을 때 예언서로는요. 이거는 시가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언서로는 하박국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의인이 당하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질문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거든요. 어떨 땐 불만도 생기게 되고 볼멘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다면 예언서로는 하박국과 시가서로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 여러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서서 솔로몬의 잠언, 아가, 전도서를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기서가 이어지는데 이건 시기적으로 어느 시대에 속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상 우리는 서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솔로몬, 동방의 의인으로 지금 인칭함을 받고 있는 욥. 자, 보면은 솔로몬이요, 그 지혜로운 왕으로서 그 지혜라는 테마 아래서 잠언, 아가, 전도서를 기록을 했어요. 제가 욥기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건 고난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걸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초집중하고 있는 내용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욥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건 제가 느낀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 아가, 전도서에서 우리는 세 가지 마음, 사람이 갖추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 마음을 우리는 좀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어떤 마음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잠언서를 통해서 듣는 마음은 뭐랑 연결되어 있죠?
지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가서를 통해서 일편단심, 그것은 사랑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서를 통해서 돌아오는 마음, 회심, 그것이 곧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듣는 마음 일편단심, 회심, 곧 듣는 마음 지혜 일편단심, 사랑과 회심, 회개로 인하여 돌아와 구원을 얻는 이 세 가지가 욥기서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에 세 권을 성경을 차분히 잠언, 아가, 전도서를 지혜와 사랑과 회심인 곧 구원으로 연결해서 충분히 살폈다면 이것을 총응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니 물론 솔로몬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걸 전제로 쭉 먼저 얘기한 시기적으로는 솔로몬보다는 동방의 의인 욥이 앞서고 있어요. 한참 앞서고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를요 욥기서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건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먼저 3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3장은 뭐일까 봤더니만 전도서의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내용들로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삶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이 마치 솔로몬의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읽고 그 후에 욥기서를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아주 묘한 뉘앙스와 함께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통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참조를 하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쭉 읽어보면 마치 솔로몬의 잠언, 아가, 전도서의 맨 뒷부분인 전도서에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3장에서는 욥기서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폭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로와 드러남은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이 폭로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실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의인이 되었든 악인이 되었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실 거고요. 그 형편과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폭로되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과 처지는 폭로가 되고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다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욥이 의인이지만 그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욥은 폭로가 되고요. 하나님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의인,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1장을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욥이 어떠함으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그냥 평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하나님께서 대나를 나옵니다. 그 속에서 철저하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의 어떠함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물론 욥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의인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했을 때에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허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많은 부분은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가 의로움과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건 논외입니다. 그건 당연히 아픔을 당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범한 것 때문에 내게 고통이 오는 것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값이에요. 그러나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값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뭐 때문이다? 계획 때문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두 가지 정리가 가능하겠죠. 내가 당하는 고난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맞지. 그럼 당연히 당해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것이냐? 내가 아니라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한 통로이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좀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에게 이르신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뭐가 왔습니까? 맞아요. 고난이 왔다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의미는 뭡니까? 바로 그 의인에게 당한 고난은, 의인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철저한 허락하에 계획되고 진행되어가는 뜻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이렇게 살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냥 고난은 싫은 거고 피해갔으면 좋겠는 거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 것. 그렇게 빨리 얼버무리고 빨리 대충 넘어가고 패스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뭔가 이게 어긋나고 악의가 맞지 않고 발생되는 재앙과 고통으로 빨리 좀 피해갔으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 거기에 의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욥을 봤을 때의 고난이.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스케줄이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내야 돼요. 채워가야 됩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뜻이면은요, 고난이 뜻이면 받아내야 됩니다. 채워가야 됩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이걸 깨닫고 접수하는 순간 받아내고 동참하고 채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의 고난은요, 의미상으로 1장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탄이 하나님의 욥을 너무너무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9절에 이야기 나와 있어요. 10절에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주 이제는 대놓고 대듭니다. 뭐라고요? 주님과 욥은 기브앤테이크의 관계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욥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서 거기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그것이니 그것을 한번 뺏어 보시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이걸 그냥 단순히 사단의 꾀에 내지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욥을 놓고 펼치는 일종의 줄다리기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계획과 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복신앙을 문제로 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요. 이 기복신앙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기복신앙을 누가 이용을 하냐면 사단이 철저하게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뭐를 걷어내겠다는 거죠? 꼭 기복신앙을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100 투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100의 은혜를 주시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욥 경우로 이야기하면요. 1000을 투자를 했는데 고난이 5000이 왔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복신앙으로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복신앙의 틀을 사단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하는 틀대로 가다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기복신앙적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만큼 투자하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시는 게, 이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로 이걸 유지를 시켜놓으면 참 편하거든요. 아니면 떠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이용을 하면은요, 사단도 요 틀을 이용합니다. 사단도 그들에게 뭐 해주면은요, 복을 갖다 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면 그들이 누구를 따르게 돼 있습니까? 결론은 사단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틀을요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탄은. 따라서 욥기서는요 뭐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느냐면 오늘날의 기복신앙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스케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심각한 죄를 모르고 있는 기복신앙 벗겨내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복신앙. 기복신앙, 자판기신앙 설명드렸죠?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반드시 돈을 놓으면 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양과 품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오면 걷어차고 두들기고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거기에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느냐? 고난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왔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나는 꽃길을 걸어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 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을 깨겠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그거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마치 피부에 막 여드름이 돋아가지고선 블랙헤드가 잔뜩 차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혈색이 달라지고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다면 그걸 싹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바탕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느냐면 기복신앙으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우리 여기 공사할 때요. 이 바닥 공사할 때 바닥에다가 이 바닥을 공사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가 이걸 깔아야 되는데 이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깔래 보니까 위에 덧대고 또 덧대고 덧대고 덧대가지고 이게 층이 엄청 두껍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 밑에서 덧대면서 올라왔던 걸 싹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업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마감하고 덧댄 거. 도배도 마찬가지예요. 마감하고 덧대면서 그냥 대충 마감하면서 왔던 거를 싹 걷어내고 평평하게 작업을 하지 않으면 타일이 붙어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고난을 통해서 뭘 싹 걷어내겠다는 거죠. 기복신앙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고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욥기서가 끝날 때 보면 그 어마무시한 고난을 당한 욥이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요. 그 이전에 누렸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적으로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쪄들어 있고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기복신앙 벗겨내겠다는 거예요. 밑에 안 보이는 것 같이 깔려 있었던 그 기복신앙을 다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걷어내고 기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집중하게 해야겠다. 이게 계획인 거죠. 이거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기복신앙을 철저하게 걷어내겠다. 싹 벗겨내버리겠다라는 것이 의미와 뜻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욥이 역시 욥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욥은 1장과 2장에 공통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끝까지 가겠지요. 끝까지 가야 되겠죠. 이런 것이 1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욥은 기복신앙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갑부라고도 불릴 수 있는 욥의 신앙은 맞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했다라는 건 욥은 기복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됐죠?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2장 10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뭘 얘기하니까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 때문에 고난을 핑계로 고난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을 초점 맞추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환경과 배경과 여건, 즉 기복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과 여건들의 눈을 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면 대답은 하나가 딱 나와버렸어요.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것. 이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선한 의미는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복신앙을 떼어내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철저한 스케줄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시면 3장을 딱 읽으면서 전도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탁 든다는 거죠. 솔로몬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쓸모없이 다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내가 그렇게 집중을 했으니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말은요. 자기 생일에다가 되지 말아라 안 되라라고 퍼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정한 거예요. 뭐예요? 내 삶은 아니로구나. 물거품이로구나. 됐죠? 이게 전도서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고난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를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함부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리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이건 대드는 얘기라기보다는 잘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누렸던 어마어마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자녀들도 죽지요. 재산도 순식간에 그냥 막 날아가 버리죠. 뭘 깨달은 겁니까? 재수없네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다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다 지금 깨달았죠? 맞잖아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한꺼번에 그냥 다 나가 봅니다.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뭐예요? 금방이구나. 아주 가는구나. 금방 사라지는구나. 지금 이게 접수가 되세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자포자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욥은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았다. 요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서는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욥기는요. 끝까지 놓지 않았다. 되려 뭐 때문이죠? 고난 때문에 놓지 않았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이런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스케줄이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스케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그 스케줄 안에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기복신앙, 우리에게 덕지덕지 쪄들어 있는 그 기복신앙 싹 날려버리겠다. 그 다음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계획을 통해서 욥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되려 그 고난을 통해 누구에게만 초집중하게 되었다. 하나님에겐 초집중하게 되었다. 되려 그 고난을 통하여 솔로몬과 같이 무엇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죠? 전도서와 같이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되는 바가 되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의미의 고난들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주님만을 집중하며 온전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은요 죽은 삶입니다. 고난이 없는 곳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고난이 없는 곳 어디예요? 문제 없고 고난도 없는 곳 공동묘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 작건 크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스케줄 아닌 걸 걷어내려고 하는 뜻 주님만 집중하게 하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려 하심 잊지 마시고 이거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에게 참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채워라 동참해라 고난에 함께해라 고난을 받아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화든 복이든 내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내겠습니다. 주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